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축복인데요. 영의 축복인데 구약을 보게 되면 기름진 복을 얘기합니다. 기름진 복을 얘기해요. 행해야 되지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지킬 만큼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을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땅의 것이지요. 다시 신명기 28장 1절 14절 보면 기름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불순종했을 때의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 기름진 복을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봐서는 이 기름진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냐 하면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하늘에서 온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복입니다. 자, 영의 복은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영생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가진 자는 영생이 복인데 영생의 복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 시편 1편 1절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복,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이 뭐요? 오만한 자리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오만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 함께 있는 자는요, 죄가 보이지 않아요. 왜? 죄가 너무 나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 눈썹을 거울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속눈썹 더 가까이 있는데도 못 봅니다. 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요. 죄가 너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오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복을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한다? 묵상한다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냐? 기름진 복은 신령한 복을 갖기 위한, 이건 뭐냐? 준비 작업이라는 겁니다. 준비예요. 그런데 이 준비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초림의 예수가 옴을 통해서 이제는 끝나고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땅의 기름복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양무리가, 소가, 우리의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본질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복으로, 영적 성령의 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은과 금이 없어도 성령 충만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무시해는 아니요,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을 보너스로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바뀌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받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하신 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신령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90%.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척하기 더 무섭습니다. 척이 참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으면 이것은 따라오는 복들이에요. 왜? 신령한 복을 왜 주느냐? 하늘나라 천국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신령한 복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성전을 지어들어간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것이 성전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죠. 내가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짓는데 나는 붙어있는 거, 이걸 부종이라 그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지만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은 성령을 받은 척에 빠져 미혹의 영에 걸려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 준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에 나갔단 말이죠. 설교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아니 그 응답이 뭘까요? 아직도 신령한 복받은 기름진 복에 치우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어떤 목사는 무슨 목해가지고 난리지. 그건 엉터리입니다. 사람이 몇만 명, 몇십만 명, 30만 명, 70만 명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기능적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뭐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배부른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기능적 복이에요. 우리 삶의 필요로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소중하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 누구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얘기했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이렇다 하는 말씀과 전제하에 하나님 누구신데요? 오스가 부를 때에 아인의 부하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보신 분 있습니까? 별을 보신 분 있나요? 우리는 직접 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간접적인 모형만 얘기하지 태양이 둥근지 네모인지 세모난지 그로도 형상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너무나 밝은 빛이 그 태양 하나도 볼 수 없는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 거짓말이지. 우주 만물의 어마어마한 은하수 한번 보세요. 별 하나가 지구의 몇십 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만날 수가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녀 삼으신 것 그만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된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복을 가져야 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했는데 내가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어. 마음은 원리로도 육신이 약하여 받지 못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도나에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 제 악이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한다.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주기를 소망하며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잘 되게 하려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유가 뭐예요? 한순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토록 나와 함께 하자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나를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나와 너 영원히 같이 살자는 거예요. 네.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지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아니요. 요놈들도 뭐요? 삼위일체. 요놈들도 성부, 성자, 성령처럼 요놈도 사탄, 마귀 이렇게 역할을 분배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참 어떤 머리가 대가리가 참 좋아요. 어렵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한 것처럼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것처럼 아멘. 우리 안에 어둠의 악한 영들도 마귀, 사탄, 귀신들도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두 영이 싸운다잖아요. 그렇게 신령한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신령한 은혜 속에 사는 바울도 마음속에 늘 범민과 갈등이 왔어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나 7장을 넘겨 8장에 보니까 사망의 법, 그죠? 사망의 법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름의 법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뭐냐면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사망할 수밖에 없고, 영의 복은 어떻게 하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이. 그래서 많은 자들이 마귀, 사탄, 어둠의 악한 삼위를 통해서 쫓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지, 내가 마귀가 역사하는지, 내가 귀신이 역사하는지 분별을 가지란 말이에요. 제일 귀한 것은요, 마귀 사탄은 대적하고, 마귀는 뭐다? 디아블로스 찢어놓게 만들고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이에요. 그 이간질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3단계 들어서 마귀 귀신들이요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를 잊어버리고 가짜가 진짜처럼 이게 진짜인가 이게 똥인가 된장인가 구분이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제일 많이 존재가 흔들는 것이 뭐냐? 귀신들이에요. 귀신.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보험으로 지금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사실 그거야. 죽음이라는 거죠. 환란이 있다. 땀으로 수고해야 먹게 살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발부하시려는 찬송하고 기도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죄라고 어려움을 알 것이 아니라 회개를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느냐? 회개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회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 없는 자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주려고 보니까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그릇은, 그 그릇은 줄 거 쓰지 않습니다. 아이고 닦았는데요, 아직 고춧가루가 묻어있네. 다 닦았다고요. 자기 편에서 열심히 닦았다고 했는데 엄마가 보니까 아이고 무슨 아직 덜 닦였어.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라 하지만 낱낱이 고백이 안 된다. 알아야 하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꾸 부르며 주님의 보혈을 외치면서 기도를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14장 24절인가요? 쳐다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가 좀 누구요? 자, 이리 보세요. 이리 봐요. 시간 없으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가 누구요? 어? 보혜사가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이요. 알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셔서 보혜사를 누가 보내냐? 아버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뭔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뒤에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가르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지 사각나게 하신 것을 안 했어요. 여기 어둠의 권세들은 사각하게 합니다. 어떤 복이 되면 귀신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되니까 안 되잖아.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먹으면 살아야 죽어요. 먹으면 살아야 죽어요. 많은 자들이 산다 그래요. 그런데 80, 90도가 먹었는데 결국 뭐예요? 죽지요. 요게 사각이라는 겁니다. 요게 땅에 얻은 사탄들이 주시는 사각적인 사상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먹으니까 선과 악을 땅의 것으로 중심을 가니까 결국 죽음이 왔고, 영생은 뭡니까? 생각은요, 살아있는 생각이 생각. 사는 역사, 생명을 주는 것을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린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내 행동이 나는 좋은데 편한데 내 이웃이 죽어간다면 내 행동은 권쳐입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에 왜 돈을 모아요? 살려고 돈을 모으잖아요. 근데 그 돈을 모을 때는 살려고 했는데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사각일 수가 있고 생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분별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우리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으로. 말씀이 누구요? 예수의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생명 안으로 누가? 진리의 성령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확증을 시켜간 자가 성령이에요. 그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확증, 믿도록 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끔 한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잡혀 살면,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은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장래의 일을 알잖아요. 우리는 안 죽고 구원받는다는 장래의 일을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가진 자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큰 일은 계시록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지 어려움을 준다, 공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을 풀면서 두려움, 공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막 7년 대자가 어디 붙었는지 대나무 대자 붙여가지고 막 계시록은 우리의 공포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지금 귀신의 역사 속에서 교회마다 목사마다 계시록 푸는 것이 다 들려요. 다 들려요. 나도 헷갈리다고 하나 거 이게 진짜인지 몰라. 그
그 틈을 타서 이만희가 똑똑한 놈이지 어떤 뛰어들어가 지가 내가 보여서 나를 따르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진짜 14만 4천 넘어서 20만 명이 넘었어. 몇 명이라고? 30만 명. 그래 또 말도 바꾸는 거예요. 이 중에도 거짓말한 자 가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그 기성배하고 뭐가 다르냐고. 거기서 나오지. 내가 어떤 장로님이요 내가 가서 몇 번쯤 됐는데 안 된다고 얘기는 아예 듣지 않더만요. 오늘 이해도 주자 같은 준비 좀 해봐. 그지 않나? 이래도 안 들어요. 이마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 93시간 4시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죽으면 나온대. 그 사람 죽으면 나온대. 근데 지금 현대 신천지에 빠져있는 70%가 이만희 죽으면 나온다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기 신천지 여러분 한 공부해 보셨나요?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 빠져있다니까요. 근데 빠져있는 목사들 95%가 분소배관 출신 정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그지 무시하니까 야 이거는 학교에서 못 배웠는데 어떤 교수 인내가 안 했는데 야 그래서 말씀 공부하러 가다 보니까 신천지 이런 사람 제일 배웠어. 우리 예수님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나? 보혜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요. 그럼 앞으로 성경 잘 모르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성경 잘 모르지만 중간에 나타나서 나를 따라라 하는 놈은 김일성이 아니고 이단들. 눈에 보이는 가시제를 따르면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요. 목사가 교주가 됐을 때예요. 목사가 교주 되니까 나를 주시오 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사람을 장로, 권사, 집사, 줬더니 교회로 구성해지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벗어나. 근데 벗어나고 너무 같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때가 묻어도 똥이 묻어도 안 보여. 냄새 나는데 어디서 묻었는지 찾지를 못해. 왜? 다림줄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사람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가 다림줄 잣대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온전치 못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가자고 하는 중보자적 역할, 그죠? 천국 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심에 그분의 일을 눈에 보이는 자가 자꾸 하는 것이 대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대언자라고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대신해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압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쳤습니까?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가 와서 눈으로 보여주는 33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안을 받으니까 시공간 제안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셔서 다시 성경을 보내주셔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시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이분을 만날 수 있는 일은 비결이 뭐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죄를 회개했는데 뭘 회개된다고요? 첫째로 내 스스로 하는 거. 그거 했어요 지난번에. 내 스스로 찬송하고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일하고 내 스스로 예배드리고 내 기분 감정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것은요 죄를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원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본질로 오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말 드시기 바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방향 전환이라고 해요. 회개는. 아멘. 가는 길을 되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하는 자는요, 눈만 뜨면 사랑하는 사람.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 이거 진짜. 거짓 사랑은 어떻습니까? 만날 때만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 딱 돌아서면 그 사람 잊어버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안전하 선하 의식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만 생각한다. 왜? 그분이 나의 예수물, 그분이 내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잖아요.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 은혜가 내가 살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불못에 던져야 될 내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이 엄청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 날마다 뭐라 얘기하죠. 여러분 뒤에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 신앙 책을 있을 때 있잖아요. 한번 읽고 주무세요. 나는 오늘 기도했는가, 찬송했는가, 말씀 읽었는가, 전도했는가, 조언을 했는가,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던가요? 이웃이 나를 향하여 뭐라는 거예요? 자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찾아야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못 받느냐? 저와 여러분 왜 못 받느냐? 자기 욕심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기 욕심이 없는 자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째로요, 손해봐도 순종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 사람이 볼 때는 손해보는 사건이 하나밖에 목숨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손해입니다. 날마다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모아 해도 내 끝이 부족한 상황인 게 무슨 말씀이냐? 손해봐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욕심이 없는 자는요 즉시로 하게 돼 있어요. 즉시 순종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몸을 못한단 말이에요. 야 오늘 너 밥 사. 알았어 해놓고 준비 다잖아. 왜? 살까 말까 해야 돼.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것이 없는 자는 너 밥 사. 알았어 사. 자기 욕심. 즉시 욕심이 없는 자는 즉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은 없다. 다 아버지 것이 우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그분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시로. 세 번째는요, 한두 가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 손해봐도 하고요 즉시 순종하게 되고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는 욕심이 없다고 말만이 아니고 내 열매를 보면 내가 욕심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이 죄성, 죄 뿌리이기 때문에요 99%가요 다 자기 주체로 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1%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서 베풀기라 억지로라도 순종하지. 억지로라도. 이해가 안 돼도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우성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터지는 거지. 우리는 이해되는 거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거. 자기 욕심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 말씀 잡혀요. 결국 순종이 뭐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순종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 때문에 믿음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인데 이걸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욕심,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욕심에 잡혀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 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아. 그쵸? 와서 아버지. 그리고 또 물 먹고 싶고 물 먹으러 갔다가 또 쉬었다가 또 와서 아버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교회는요, 가까이 것이 주고. 그 여러분들이 혹시 집이 멀면은요, 여기 집 앞에다 교회 좀 더 세우세요. 그럼 내가 예배 드리면 돼요. 아니, 어려도 답에 교통이 산업화가 우리나라 열렸잖아요. 이제 다 잃을 거리요. 다니엘서 우리가 다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잃을 거리 들어. 잃을 거리 하루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속버스가 하나 주신 축복이에요. 왜? 이제는 교회가 멀다 소리 아니에요. 집집마다 차가 다 있어. 그죠? 근데 차가 없는 사람이 혹시 또 자전거 얘기할까봐 자전거도 못 알아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겠죠? 얼마든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모여들어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열어준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찾아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결단을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된다. 우리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 집안이 망하고 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야. 누구 때문에? 나 하나. 그 나라는 존재가 비중이 크다는 걸 말씀하지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난 믿음 없는 것 같고 응답되려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눈물의 기도를 주면 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고 싶었지만은 오신다.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불신이 죄잖아요. 기도를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내게 멀도다 입만 죽여줘야 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경건의 능력이 있더라. 그럼 그분을 찾게 돼 있죠. 이러시면 아멘. 기도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기도해야 돼.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 29절. 자, 시작.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줄 알았다. 맞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야. 앞에 쭉 보면. 아니, 선생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우리 못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서 선생님 귀신이 나옵니까? 했더니,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축복은 뭐를 통해서만 온다? 기도를 통해서. 아멘. 수도물은 수도 꼭지를 틀어야 오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아버지의 이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안 된다. 삶맛을 잃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 와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어떡합니까? 난 탓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내 탓이요. 내가 준비 안 됐어.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주를 만나지 찾지 않았어. 내 탓을 하지만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은 남 탓하는 거예요. 교회 탓하는 거예요. 목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다 악한 영들의 사건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우리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교는 뭐예요? 성도들의 잘못된, 성도들의 죄악성 다 내가 잘못된 것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너 건들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악해서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을 우리 쉽게 하잖아요. 세상에 악한 것은 아담 이후에 시작했습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은 악했어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그 악의 무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제는 뭐다? 보약도 어느 정도 건강할 때 보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너무 탈진자는 보약을 먹어도 보약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할 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고 악질하고 주님 앞에 왔으면 박수 치고 찬송하고 주여 삼창도 기분 나빠서 막 악을 쓰세요. 그냥 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막 저는 보니까 어둠에 물러가고 기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안 하면은요 계속 물려서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느 순간 어둠들이 여러분들은 사가 죽을 생각을 줘요. 죽을 생각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증의 결과는 죽습니다. 자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나르는 새와 같다. 날기 전에 잡아라. 무슨 얘기죠? 기회는 살짝만 나가버려요. 저는 화장실이든 어디든 제 메모지가 다 있어요. 왜? 영감이 올 때 그때 안 적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금방 속기로 처음에 딱 잡아놓습니다. 첫 장 딱 잡아놓고 나중에 와서 정리를 해요. 여러분들을 제대로 시작을 하려면 침실이든 화장실이든 식탁이든 어디든지 성경책과 메모지가 같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 책이 몇 권 있어요. 성경책 몇 권 있어요. 그때 한 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자 숲에 수양을 준비한 것처럼 다 준비해놨다. 단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왔는데요. 아이고 뭐 낙이 있다. 아직 찌꺼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요 마지막 찌꺼기만 해결되면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쌓을 것이 없는 축복. 무슨 축복? 영생을 가진 믿음의 축복. 그 믿음의 영생 기쁨과 즐거움과 막 신바람나는 삶을 사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붙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길을 하시는데 그들이 다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기름진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한벽 쌓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이웃, 친구, 그 관계는요, 나를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도움을 주지 못해. 내가 뺏어가려고 붙은 자들이. 여러분들 거울 같은 인생을 만나지 말고 참 하나님이 붙여준 종들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종을 받았어. 자자들의 손손 저주가 끝나고 하늘의 복이 영원히 이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